지난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오늘은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에 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기도하다가 큰 바람 같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들이 불의 혀 같은 것들이 임하였습니다.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방언하기 시작하고 그들이 밖으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고 증거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루에 예수 믿는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최초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께서 교회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 역사에 있어서 최초의 교회가 예루살렘에 세워졌습니다. 이 성령의 충만한 오순절의 역사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미리 약속되어졌던 하나님의 약속이고 또한 이 약속에 대한 성취로서 오순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일찍이 구약의 선지자 요엘은 요엘서 2장 28-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구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 부어줄 것이며. 구약의 선지자 요엘이 말세 그 후에 내가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신다.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실 것에 대한 약속을 합니다. 너희 자녀들은 장래 일을 말할 것이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보고 또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 남종과 여종에게 신분의 차이가 없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모아놓고 오늘 읽은 말씀대로 성령 보내주실 것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16절 17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사오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의 내주에 관한 약속, 성령을 충만히 보내주실 것에 대한 약속을 예수님께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또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또 이런 말씀을 약속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은 죽었다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고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500의 형제들이 있는 그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 성령 세례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세례를 물로 베풀었으나 너희는 내가 승천한 이후에 몇 날이 못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믿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성령 보내주실 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그들이 기도하다가 오순절날, 기도 10일째 되는 오순절날 성령이 그들에게 물같이 임하고 또한 충만하게 그들에게 부어지는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고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방언을 받은 후에 밖에 나아가서 예수가 그리스도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하셨다라고 베드로와 사도들이 설교하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러므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의 내주, 성령의 내주, 내 안에 거하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거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에 보게 되면은 바울 사도가 이제 에베소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 에베소 모여있는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고 묻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을 듣지도 못하였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구약의 성도들입니다. 어쩌면 요한의 세례, 물세례만 받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이 계심을 듣지도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배경은 무슨 말인가? 구약의 성도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확실히 정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 그 정도로 여호와 우리 주님 이 정도로 생각하면서 그들은 믿음 생활을 해왔습니다. 물론 구약에도 성부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그리스도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개념이 구약 시대에는 확실히 정립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으니까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받은가? 내 안에 성령님을 어떻게 모실 수 있는가? 너희가 믿을 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이고 성령이 너희 안에 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을 받은 후에 이제 설교를 하게 됩니다. 14나라에서 오순절을 지키러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들에게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던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그들이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그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말할 때 베드로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라. 회개는 죄에 대한 회개도 있습니다마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는 것에 대한 회개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믿지 않고 그들이 잡아서 죽였던 죄에 대한 회개입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죄의 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내주하심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을 때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내주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주와 임재는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에 있어서 성령의 역사는 임재의 형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들 마음속에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위에 불기둥으로 함께하셨고 기둥으로 함께하셨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성전 성막에 함께하셨고 성막에서 지성소 안에서도 법궤 안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야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임재 형태로 계셨습니다. 왜 임재 형태로 계셨는가? 그들에게 가까이 가고 싶었으나 그들의 마음속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의 기초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기초에서 죄 사함을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의 마음속에 오셔서 내주하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은 말하기를, 특별히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게 싸우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임재는 왔다가 떠나는 것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신다.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에 오셨던 성령은 구약에 임재하셨던 성령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오신 것입니다. 그들을 성전 삼으신 것이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내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을 때에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믿은 이후에 성령을 또 다시 받아야 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성령 받았습니까? 라고 물으면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알 듯 말 듯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을 때 성령을 선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했던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사도행전 19장 4절에서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수용하자 그들에게 5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안수했습니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방언합니다. 예언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심을 확실히 그가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임하심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믿을 때 내 안에 성령이 오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내가 예수 믿은 이후에 성령이 떠나는 것 아닙니다. 한 번 오신 성령은 내 안에 항상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내 안에 거주하시고 내주에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의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게 되면은 성령의 내주하심의 결과가 무엇인가?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게 되면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라고 말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주님이시라 시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여러분 시인합니까? 고백합니까? 그러면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이 내주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가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가 구주이심을 믿게 하시고 이것을 시인하게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다. 여러분, 그 아들의 영이 누굽니까? 아들은 예수입니다. 아들의 영은 누굽니까? 성령을 말합니다. 왜 성령을 갖다 아들의 영이라고 말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이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희의 구세주임을 증거하러 오신 영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갖다가 아들의 영, 예수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얼마나 자연스럽게 아버지 그렇게 부릅니까?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자연스럽게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아버지가 아닌 이웃 사람을 갖다가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면은 잘 못 부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을 갖다가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보세요. 못 부릅니다. 그것은 성령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에 계셔서 나로 하여금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도록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너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했다. 그리고 양자의 영, 바로 예수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성령께서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믿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시인하고 고백하도록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신앙 고백은 우리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이 고백 또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은 혈육이 아니다, 지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오시는 것이고 성령 받았다는 것은 예수 믿음을 뜻하고 예수를 영접했다는 것이고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심을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별개가 아닙니다. 따로가 아닙니다. 일체되었습니다. 하나 되었습니다. 연결되었습니다. 두 번째,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심의 결과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20절 22절에 보면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태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너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 간다. 교회가 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면은 내 안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날마다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함께 있느니라. 우리 주님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바로 부르심을 받은 자 안에 그리스도의 오심, 하나님의 오심이 있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 이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항상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이 어디 계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성전 밖에 계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당시,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당시에도 예루살렘 성전은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법궤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날마다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합니다. 성전을 사모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절기 때마다 그들은 먼 곳에서부터 예루살렘 성전에 찾아와서 성전에 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이러한 상황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예수 믿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대단히 충격적인 말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의 발상입니까? 꿈에도 그리던 예루살렘 성전이 존재하는데 그 성전이 아니라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너희가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시는 것이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지어져가는 영적인 공동체요 교회고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일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은 그 거하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우리가 읽은 대로 17절에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진리가 무엇일까? 여러분,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바로 예수를 증거하는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말씀 이전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할렐루야. 예수님이 누구라고 자기를 말씀하시는가?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진리의 영은 예수를 증거하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하고 예수를 신하게 하고 예수를 깨닫게 하고 고백하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영이신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은 이 성령께서 진리의 영 되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이제 13절에 보면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 그가 너희를 어디로 인도한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진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게 하고 따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다른 것을 말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고 이미 구약 성경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그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은 항상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그 앞전주에도 이상한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봤더니 책자가 왔어요. 보니까 이단이 보낸 책자예요. 보지 않고 쓰레기통에 넣어버렸습니다. 지난주에도 또 하나 왔어요. 어떻게 해서 우리 교회 주소로 알았는지 항상 자주 옵니다.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보내요. 보내지 말으려고 해도 보내는 거 보니까 인기가 있으니까 뭐 보낸 것 같아요. 제가 뜯어서 봤어요. 어느 기도원에서 보낸 거예요. 어느 기도원 선교사라고 했어요. 설교문 하나를 썼어요. 한 4페이지를 썼어요. 제가 읽어봤습니다. 거기에 자기는 사도의 권세를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내 앞에 오게 와서 사도의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줄 테니까 와서 사도의 권세를 받으라 그렇게 말해요. 이런 이단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밖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안으로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 또한 진리의 성령이 오시게 되면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십니다. 오시면은 그 성령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세요. 무엇으로부터 자유인가?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자유입니다. 죄와 저주로부터 자유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를 보게 되면 이러한 문구를 가지고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못 살고 우리가 실패한 것은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 조상들 대대로부터, 그리고 내가 잘못 믿었고 죄를 지었던 것들, 마귀로부터 저주받는 그 저주의 저주가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끊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 번으로서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꾸 반복합니다. 안 되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를 믿어도 안 되는 것은 아직도 저주 가운데 있고 저주의 그 저주가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 흐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모든 율법의 속박과 그리고 죄악의 정죄와 그리고 저주로부터 단번에 자유함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만큼 주고 다음에 또 이만큼 주는 분이 아니에요. 단번에 우리에게 온전한 자유를 우리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자꾸 죄악에 흐르는 그 저주를 끊어야 된다. 똑같은 말이지만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대부분 이단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잘못된 교리를 전파하는 자들이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으면은 지옥 간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이것도 잘못하면은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회개 안 하면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를 다 하고 죽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이 땅에 회개를 다 하고 죽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일주일 내내 여러분들 죄 짓다 여기 왔는데 죄 몇 가지나 회개했습니까? 그냥 가잖아요. 다 잊어버리잖아요. 회개 못했으니까 지옥 가야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되 모든 죄악의 정죄로부터 단번에 모든 우리의 죄값을 다 속전하시고 우리의 과거죄, 현재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도 아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죽어가면서도 내가 예수 믿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었어도 죽어가면서 원망하고 원한 풀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 많잖아요. 내 자식이 아파서 죽는데 안 찾아오는 거예요. 그럼 저 못된 놈 하다가 죽으면 그럼 지옥 갑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제가 회개하지 말라 이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정말로 마음을 찢고 회개할 것은 회개해야 되는데 그러나 다 회개 못했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한꺼번에 속죄 제물로서 다 지불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정죄와 저주와 억압과 율법의 요구로부터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셔서 우리를 자유함을 주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또한 이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교회 성전으로서 거룩하게 날마다 지어져 가게 하고 또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바로 믿도록 해서 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쳤다. 도장을 찍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다시 죽어도 살 것, 부활의 보증으로 인을 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뭘 보냈다? 성령을 보내주셨다. 한 번 받은 성령은 다시 떠나는 게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내주하신 이 성령에 대해서 순종하고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오늘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면